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라는 게. 그래가서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수치로 따져가지고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2주 내에 혹은 좀 길게는 1개월 내에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5, 조금 적게 그랬습니다. 4,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0,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까? 혹은 막 또 어떤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루 밤새내 잠을 못 잤어. 혹은 또 무기력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싫어. 혹은 엄청난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가정에 가족들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막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먹이는데, 그런데 30점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30점 이하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래요. 안정적인 사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승진을 해도 스트레스가 있대요. 승진을 해도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스트레스가. 승진하면은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 성탄절에 스트레스도 있대요. 성탄절 스트레스 내가 12점이래요. 성탄절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30점 이하는 안정적인 사람, 31점에서 60점까지는 좀 주의를 요망한다는 거죠. 61점 이상은 조금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 그건 조심하라는 거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 할지 이제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 어느 분이 이걸 이제 점수를 매겨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이나 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 극심한 슬픔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 지수 100점이래요. 스트레스 지수 100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스트레스 지수 63점이래요. 이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나. 혹은 부부가 함께 사는데 부부가 갑자기 폭언을 한다 할지, 당신 말이야, 어떤 친정이 어떠니 저쩌니 그런다 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폭언을 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35점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 지수 점수가 막 겹쳐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200점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생명의 위기가 온대요. 생명의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1장 1절에 뭐부터 나오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 극심한 그 가슴 아픔과 슬픔 속에서 30일 동안을 통곡했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곁에 함께 따라다녔었던 여호수아는 더욱더 그랬어요. 정말 믿고 의지했는데, 그런데 내 곁에 스승이었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까 엄청난 그 슬픔이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슬픔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모세가 졌던 모든 짐을 이제 자기가 져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야 했어요.
자기가 옆에서 모세를 봐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면서 말을 잘 듣고 순종만 하고 그러지만 않았거든요.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한 적도 있었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야야 우리 모세 따라가 안 되겠다,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선택해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막 그러기도 했다 그 말이죠. 자기가 그 모습을 옆에 있으면서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이들 백성들이 나한테도 그럴 건데 두려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왔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야, 이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홀로 서기가 돼야 된대요. 혼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혼자구나. 그 의식을 가질 때 사람이 성숙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날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부모를 떠날 때,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 생각이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면 그러면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죠. 혼자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사람을 키울 때 꼭 혼자 있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외롭게 한다는 거죠. 네 곁에 사람 없다, 너는 네가 살아야 된다, 너 혼자다,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떠나라. 네 고향 친척, 네 곁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 또 너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기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거기를 떠나라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할 때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혼자이게 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고 팔려가게 하고, 좀 누군가에게 좀 인정 좀 받았나 했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쓰고, 아,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가지고 좀 그 사람 좀 의지하고, 당신이 나가서 나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 좀 해명 좀 해주고 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나가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아, 나 혼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내가 혼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바로의 궁중에서 나름대로 권력도 누리면서, 그러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힘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힘 좀 있다 그랬을 때 그의 나이 40세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40년 동안 홀로 있게 만들어요.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혼자 서서, 홀로 서서 누구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혼자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섰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나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못합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뭐하라 그래요? 던져라. 지금까지 그 전에 40년 전에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쓰지 않으셨어요. 그것 버리게 만들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양치기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양치기에서 쓰는 지팡이, 이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버려라. 던져라.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내가 믿고 의지한 것, 정말 이것만이 나를 살린다. 근데 알고 봤더니 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은 것, 근데요,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돈 얼마나 소중해요? 돈 때문에 망하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뱀이었다 그 말이에요. 뱀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이 된 꾸불꾸불 다니는 뱀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뱀을 잡아라.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는데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1등이 돼야지 세상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1등이 돼야지 기억되는 게 아니야. 꼬리를 잡아라. 안 되는 것 같지? 안 되는 거 붙잡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 잡으면 물려. 그래도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내리쳤더니 거기에서 샘이 터져가지고는 물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는 것을 정말 철저히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권력 찾아가지 말아라. 사람 찾아가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아라. 나를 찾아와라. 내게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나요? 비빌 언덕도 없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배를 만들 때, 그때는 돛담배였잖아요. 범선, 돛을 쫙 올려가지고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 풍선, 바람에 따라서 조절해가지고 배가 갔죠. 그런데 이 범선에 돛은 돛대죠. 이 돛은 아무나 쓰지 않은데요. 강한 나무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돛대의 나무는 아무데나 가갖고 배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돛대라고 하는 나무를 키운대요. 그것은 어떤 그 언덕에 있는 그 나무를 이걸 한번 지목을 딱 했다 그러면 그 곁에 있던 나무를 다 쳐버리고 돛대 하나만 딱 서게 만든대요. 그리고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돛대 나무가 비바람을 맞는 거예요. 비바람,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힘이 있게 만든다는 거죠. 힘이 있게.
그래서 그 나무만, 강하게 자라난 나무만 돛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꼿꼿이 선 나무, 그 나무가 그 큰 배를, 바람을 받아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을 때, 눈보라를 맞을 때 그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고비를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자기의 스승 모세가 죽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될 수 없었어요. 스승 모세가 죽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일이 왔나요? 위기가 왔나요? 다 같이 볼까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야.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이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흔히들 좀 그런 말들 해요. 아이고, 늙어가는 것이, 굉장히 그 늙어가는 것을 놓고 주름져 있는 걸 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을 하는, 아이고 내가 늙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늙어가는 것이 절망이 아니요, 아멘 좀 해봐요. 오히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름진 것, 여러분 그것도 멋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젊었을 때 사진도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이게 오늘날의 사진이 있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 사진이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멋지게 안 보여. 지금이 멋있어. 여러분, 물론 젊었을 때는 젊음이 좋죠. 젊었을 때는 젊음이 좋고 지금 내가 늙으면 늙은 것도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성경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늙어가는 걸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름지는 것, 여러분 주름진 것이 그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그냥 팽팽한 작품이 안 나와요. 뭔가 각을 지고 주름을 놓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허허, 참 눈빛들이 참 모험이듯. 여러분들 자동차를 봐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 판넬이요 팽팽하기만 그러면은 멋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각을 주고 그리고 모양을 만들 때에, 그럴 때 자동차 판넬이 힘이 생기고 모양도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대나무가 밋밋한 쭉 뻗어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멋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약해요. 마디가 있어야 돼요. 마디가 있어야지 그 대나무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름져 가는 거, 모기가 닭모가지도 생기고 뭐 이제 그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주름진다고 해서 팽팽하게 한다고 뭐 갖다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늙어갈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희망이고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문을 여시면은 그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던 이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은, 물론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죠. 세상에 태어난 건 죽음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난 죽겠다, 그게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엄마에게서 있어서의 생명을 이어주는 탯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다, 그래서 애들이 탯줄 자르면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 할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탁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몰라. 세상에 나아가면 푸른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정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이 이 배 안에서는 몰라. 상상을 못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탁 태어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상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일생의 삶을 살다가 영생의 삶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한다면 오늘 늙어가는 것 아니요, 오늘 감사한 거예요. 위기가 기회고 고난이 오히려 행복이고 오히려 늙어가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홍해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못 쫓아오잖아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시는 못 쫓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건너고 난 이후에도 이들이 광야 생활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그러는. 근데 돌아가고 싶어도 홍해바다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다시 또 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홍해바다가 위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어려운가요? 사업이 어려운가요? 직장 생활이 어려운가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건강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두고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랬는데 무조건 위기가 변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오늘 말씀이 들린가요? 그 말씀을 꽉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호레수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짠, 자 봐라 나 보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누구 말인가, 그래서 자꾸 엘리 제사장만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음성인 줄은 모르고.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그렇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그래가지고는 베델이라고 하는 벌판에서 밤은 되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막막할 때, 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몰라. 그럴 때 엎드려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야곱이 그 앞으로 막막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나와 동행한다고 그랬다. 나를 지킨다고 그랬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봐보시죠. 1장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왔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나를 떠났습니까? 거기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강 너의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에 눌려 살지 말고 이제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가라. 움직여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한테 주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라. 장애를 극복해라. 그리고 액션을 취해서 가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이미 내가 너한테 주었다. 주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며 일어나는 우리들,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던 이 베드로가 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밤중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니 유령이지.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면은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배에 내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에서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으로 배에서 내리면 빠져 죽어요.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내릴 때에 정말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니까는 나중에 자기들 기대만큼 안 해주거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더라. 다 나 버리고 가더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군사력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절망 중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지. 장애 극복해라.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한테 주었다. 40년 전에 그 땅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못 간다. 상차려 놨는데 못 먹겠다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겁먹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땅 이미 너한테 줬다. 이제 점령하는 것은, 이제 상 차려놓고 먹는 것은 네가 먹어야 된다. 너는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 이제 네가 가지면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새롭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기회로 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포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명령하지. 있을지어다 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죽겠다는 말 이제 그만하고 뭐라고요?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